사람은 하루에 6,000번 가까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외부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익숙하고 반복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때로는 새롭게 창의적인 것들도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뇌과학의 인문 사회적 연계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이스터 정재성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 평균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벌써 몇 번의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참으로 복잡하고 신묘막적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또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신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이라고 합니다. 감정은 기분과 느낌과 감동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파스칼은 일찍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전의 인간들은 근원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고 모든 피와 물을 쏟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랄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죄이죠. 그리고 이 근원적인 죄에서 파생된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이러한 악한 죄악들은, 근본적인 죄에서 파생된 죄악들은 과거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8절을 세번역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맞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죠? 이런 저희들에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형제들은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 자매들은 그렇게 부르죠. 아빠. 참 아빠가 얼마나 다정한지.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죠. 왜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성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 성도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분이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사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사시다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인생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항상 예스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의 한 사람인 가롯 유다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어느 날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유다는 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고 오늘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이 그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아각은 그 아말렉의 왕이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무엘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 불순종과 자기의 이 강팍함으로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명을 한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백성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여론과 백성들의 요구에 그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에게도 최근 몇 주 전에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극도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성준이의 병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년 5개월 동안 성준이의 병 낫기를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낫지 않지? 이 생각이 저를 이렇게 짓누르고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몇 주 동안 제가 제 입에서 절망, 왜 이렇게 절망이 되지? 낭망이 되지? 하는 게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성준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염려가 되고,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데 계속 잠을 자는 그 부작용, 그리고 어떤 고집이 있으면 그 고집이 계속 그 약 때문에 막 고집이 강화가 돼요. 광화. 그 초등부 선생님은 좀 참고하셔서 얘가 좀 뭔가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게 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을 약을 먹는데요. 그래서 무기력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평생을 이 약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이 마음이 막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 새벽 기도 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깨닫게 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준이의 주님이신데 성준이를 주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내가 주인이 되었더라고요. 잠시 동안.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자 성준이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본 저희 죄를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백전백승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백전백승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주님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승리의 DNA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승리의 DNA가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DNA가, 부활의 DNA가 우리 속에 충만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기셨고 모든 것을 끝내주셨습니다. 그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형제 자매들도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그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있죠. 미스 코리아 같은 너무 이쁜 분들이 지나갈 때 젊은 형제,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씩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물러가라.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악한 생각에 붙잡혀서 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그걸 생각을 묵상하고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알고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인생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우리는 그분을 마음 중심에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피조물 맞습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DNA를 가진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DNA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듯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100번의 싸움에서 100번 승리하는 비결은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지켜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날마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이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DNA를 우리에게 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